네, 9월 22일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죄의 도구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라, 죄의 도구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태어난 쌍둥이 동생으로서 그냥 거짓말하던 사람이었고 술수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죠. 베델, 야곱, 그리고 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말년에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눈여겨보시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이제 맨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잠깐 이집트에 가게 하셨지만 결국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되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미래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어제 본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차례대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첫 번째 네 아들만 볼 텐데, 얼핏 보면 별로 축복 같지 않아요. 1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장래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신약 성경의 이 부분을 야곱이 한 믿음의 결정체로 봐요.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이제 물론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또 죽기 전에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꼭 해야 할 말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지, 야, 이 집 하면 안 돼, 저 집 하면 안 돼, 그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느 지파도 저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약간 이거 저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한 말씀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건 저주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제한은 두시는 것입니다. 저주라기보다 죄에 대해 경계하시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죠. 이게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고해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아들을 계속해서 아들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를 통해서 나온 4명의 아들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죠.
근데 이 앞에 세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유다에 대해서만 좋은 말이 나와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르우벤을 통해서는 야곱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사실상 장자의 직분을 박탈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죠. 장자의 두 몫을 주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그쪽으로 가고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박탈되는 것, 아들로서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 박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성적인 죄의 문제와 가정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가 당연히 장자여야만 하고, 너 참 힘도 좋고 그런 사람이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이 끓는다, 넘쳤다 이거죠. 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넘어갔다 이거죠. 뭐예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르우벤이요, 여러분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요. 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이제 각각 애 낳는 경쟁하다가 자기 몸종을 첩으로 주죠. 그 중에 이제 그 라헬의 첩이 빌하였는데 이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르우벤이 그렇게 한 게 뭐냐? 첫째는 이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어머니 레아는 살아 있고 이제 라헬이 여러분 먼저 죽잖아요. 라헬이 죽자 이 어머니 쪽으로 어떤 그 정실의 계통을 확고하게 세우고자 빌하를 통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이것이 자기의 성적인 그런 욕구의 범위도 이제 넘어간 것이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정말 문제가 된 것은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그걸 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가나안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풍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 문란이고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의 풍속이 쭉 나오면서 너는 이런 성적 범죄를 하지 말라. 물론 거기에 이제 동성애도 나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1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 가족 안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자녀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막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그러면 뭐 잘했다 물론 그럽니까? 그럼 좋은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를 보죠. 이들에 대해서는 폭력과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이란 말이 나오죠. 칼이 나오고, 자, 내 영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본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은 이제 흩어져요. 벌을 받는 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뭐 분깃을 이제 받지 않고 이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지죠. 또 시므온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좀 애매해지고 나중에 모세의 축복에도 보면 희한하게 시므온이 안 나와요. 하여튼 이런 그 일이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칼과 어떤 혈기의 문제인데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 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오죠. 결혼하고 이제 자녀 다 낳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세겜 땅에 있게 되는데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보러 갔다가 세겜 추장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디나를 연연해 가지고 그 성추행을 하죠. 자기 집에 억류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특별히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꾀를 쓰냐 하면 야, 뭐 우리도 너네하고 결혼하고 너네도 우리하고 결혼하자. 근데 너네 할례 받아라. 그러면 해줄게. 그래가지고 모조리 할례 받게 해서 그들의 몸이 아플 때 둘이 칼 차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이 사건을 이제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딸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라도 빼내야 되지 않냐?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야곱은 이 사건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거짓말과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늘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 에서를 만나게 할 때에 거짓말과 편법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에서 앞에 나가게 하셨죠.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강조되는 것이 바로 폭력과 거짓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셋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스스로를 죄의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유다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큰 축복을 해요. 여러분 8절 보시면 내 형제 찬송이 된다. 형제들이 유다 보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거죠. 원수의 목을 잡고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고 사자 새끼 용감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이 특별히 중요한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규라는 건 원래 지팡이란 뜻이에요. 막대기란 뜻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왕이 잡는 구슬이 되는데 이게 원어로는 하여튼 지팡이란 뜻인데 이제 왕이 막대기 잡고 있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왕족이 된다 이겁니다. 유다는. 실제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족의 집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시죠. 여기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표현이 이 실로가 이제 샬라라는 어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평안하다, 잔잔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너희에게서 오신다 이런 말씀이 돼요. 풍요하다 11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굉장히 어떤 포도 풍성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실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벌써 그의 계획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나라에 왕을 세울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실 거냔 말이에요. 그 왕을 주실
지파로서 유다를 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뭐가 복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전 성경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떻게든 쓸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누굴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좀 긴 얘기인데 짧게 좀 한번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한 장을 다뤄요. 38장이죠. 여러분, 나중에 38장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며칠 전에 정주영 목사님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는데, 유다는요, 당시 가나안의 성적 문란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우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마치 창녀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베레스와 세라가 되죠. 이 사람 되게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게 자기가 준 지팡이와 도장을 보고서 실수했다 알고 나서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도 원래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험하잖아요. 베냐민을 이제 구류하겠다고 할 때 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요셉이 시험할 때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책임지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주동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대신 이 베냐민을 구원하겠다라는 책임을 지는 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직분을 맡기심이니. 물론 이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와 같은 직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 권면해야 할 사람들, 축복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내게 복이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도구로 살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죄는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삶의 태도는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르우벤과 같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폭력과 거짓을 쓰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유대와 같이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 주실 때 쓰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